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다라요 굿나잇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다라요 굿나잇의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3번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우리의 형편과 그 당시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때는 속수무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훨씬 나아졌지만 개인으로 놓고 볼 때 힘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종종 그릇에 비유합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금그릇도 있지만 은그릇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그릇이 많으냐면 우리 안에 깨진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에 직면하고 질병에 직면하고 많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깨진 그릇이 참 많습니다. 물론 빈 그릇도 많아요. 그 빈 그릇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참 많지만 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심령이 와장창 무너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참 놀라운 거는, 참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깨진 그릇과 같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분 꼭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요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 기도 제목이 깨진 그릇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깨진 그릇이 너무 많아. 그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가정,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개인의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지선이라는 젊은 여성을 아십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2000년 7월 30일에 밤 11시 30분에 오빠와 같이 집으로 가던 길에,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가 차를 끌고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6중 추돌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전신의 5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오빠에게, 누이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의료진의 치료를 통해서 7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 젊은 여성은 어머니에게 요구합니다.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 어떡하실 거예요? 화상 입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성가대 했는데 성가대에도 쓰질 못해요. 저 밑에 앉아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성가대원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화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탁 붙듭니다. 두 가지죠.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 여성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붙듭니다. 치료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겪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동대의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직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고 힘든 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녀의 간증을 저는 다시 들으면서 참 대단한 여성이다,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울 앞에 서면 얼마나 회한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 것을 다 잊어먹게 해주셨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건 다 잊어먹게 해주시고 무엇이 기억이 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도 안 갔는데 맨날 어렵고 힘든 것을 불평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 잊어먹고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이 여성은 빈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이로구나. 욥도 깨진 인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고 위로해 준다고 하고 격려해 준다고 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찾아갔더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돌이켜서 찾아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성이 욥의 저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로 살게 도와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집에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물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귀인이 사환들에게 물동이 하나씩 다 들려가지고 가서 물 떠오라. 그 다 가서 물 들어갔는데 샘의 근원이 말랐어요. 우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한참 가서 길을 오는데 다 어떻게 오느냐?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이 하인들이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손으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정도예요. 그래도 물 한 모금이라도 갖고 와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걸 썼을까?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이 빈 그릇이 됐으면 그 이유를 면밀하게 믿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내 인생이 빈 그릇이 됐고 오늘 왜 내 인생이 깨진 그릇이 됐느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하고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하고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몇몇 목사님이 회개하자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 다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뭐예요? 코로나라는 전염병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과적으로 따져볼 때 죄와 내가 살다가 어떤 사람한테 마주쳐가지고 그 차가 불이 타고 전신환상을 입었는데 그건 죄와 관계없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린 그 안에서 다른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의 빈 그릇이 왜 됐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그때 당장에 그런 문제를 부딪히진 않았지만 멀리 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이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가뭄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전염병과 하나님의 백성들 고달프게 사는 것과 관계 없을 수가 있다.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10년 전에 선택한 것의 결과가 이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적인 인생, 풍부한 인생, 물질적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려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5년 전에 잘못된 그릇된 선택의 열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룻기를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옴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이 여성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2번 합니다.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선택을 2번 하는데, 그가 믿음 때문에 그런 선택한 게 아니에요. 룻기를 읽어보면 그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2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사 왔습니다. 왜요? 너무 인생이 가문 거야. 인생이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또 한 번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사 왔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나오미야 나오미야,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기쁨의 인생 살라고 그렇게 이름 줬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뭐예요? 스디슨 실패의 인생이다. 스디슨 실패의 인생이다. 선택 잘못해가지고 스디슨 실패의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에 2번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처럼 살았어요. 기쁨의 인생이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선택만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해가지고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떨어지고 나머지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2번째 선택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본인이 뭘 쫓아다니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했냐? 룻이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어요?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 쓰디쓴 실패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볼 때 걱정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뛰어난 경제학자, 뛰어난 정치학자, 뛰어난 미래 예언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저런 것 때문이다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지몽매한 이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잘못 선택하고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단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까 걱정이 됩니다. 난 이제라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10명은 악평합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춰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2명은 올바른 평가를 내죠. 특히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느냐? 2명의 이야기보단 10명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새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거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서 뭐해 하면 모세에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장정만 60만 명 없어도 얼마든지 큰 나라 만드실 수 있다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호와가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철회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의 죄와 상관이 없는 것 나도 알아요. 우리나라에 홍수가 지고 가뭄이 든 거 여러분 개개인의 죄와 상관없는 것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오래도록 허락하시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시편 25편에 아마 모진 고생을 하고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고 고백한 것 같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의 경우, 다윗의 경우를 마음에 담고 그런 간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죄 많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뭄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기후가 그렇게 변한 거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우리 죄 많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했고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그네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동반자로 보여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냐?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저 가끔 여행 갑니다. 뭐 휴가 때나 이러면 여행을 가죠. 그러면 뭐 제주도로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어느 조그마한 호텔에 1박 2일 가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요, 호텔에 들어가 보면 옷장도 있어요. 그리고 서랍장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 여행할 때 캐리어 들고 가잖아요. 거기에 옷도 넣고 양말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어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가지고요, 하룻밤 있는데 거기다가요 그냥 잠깐 입었던 외투나 옷장에 걸고요, 그 다음에 뭐 속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서랍장에 안 넣어놓습니다. 캐리어에다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내일이면 가는데,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뭐하러 그걸 풀어놓고 합니까? 그런데 그 호텔에 서랍장이 왜 있고 옷장이 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호텔에서 한 달도 사고요, 부자는 뭐 1년도 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사는 사람이 캐리어에다가 옷 담아놓고 살겠어요? 옷장에다가 옷 걸고 서랍장에다가 뭐 물건들 다 집어넣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느냐, 캐리어에다가 짐 다 싸놓고 내일이면 떠날 것 같아. 예레미야가 본 게 뭐냐? 너희들 이거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 계세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눈에 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를 회개 안 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유 나 여기 오래 살 수가 없어, 캐리어 그대로 놔뒀다가 내일 아침 되면 떠나시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캐리어에서 짐 다 꺼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캐리어에다 다 넣고 내일 아침이면 떠날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된 사고방식이 기적을 일으킨다. 변화된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은혜를 맛보기를 바라고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캐리어에다가 짐 다 싸놓고 계세요. 내일이면 떠날 모습으로.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을 주저앉혀야죠.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다 주저앉혀야지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좌정해서 앉게 만들어 드려야지요. 하나님 가방 빼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옷을 옷장에다 걸고 그 다음에 양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캐리어 어디다 치우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우리 교회에 계시고 성도들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가 막힌
기도며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난 이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파. 뭐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계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았지만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무슨 표현을 쓰느냐? 그래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누구냐? 못나도 크리스찬이고 잘나도 크리스찬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크리스찬이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사고를 치며 살아도 크리스천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은 누가 저질렀냐? 내가 저질렀어요. 잘못은 누가 저질렀느냐?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누가 욕먹느냐?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 살은 거예요. 유다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캐리어 다 쌓아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셔야지요. 난 한국교회가 이 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잘못 살은 거 알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떠나면 어떡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죠. 주님 캐리어 들고 나가면 문 앞에 딱 갈아맞고 캐리어 뺏어가지고 옷장에 다시 걸어놓고 캐리어 어디다가 치워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셔야지요. 주님은 내 인생과 동행하셔야죠. 우리 가운데에 계셔야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어부가 그물 던졌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어부가 뭐예요? 물가로 그걸 다 끌어내고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립니다. 빈 그릇에 좋은 것을 채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빈 그릇에 성령을 채우시고요. 여러분 빈 그릇에 말씀을 채우시고 여러분 깨진 그릇에 주의 은혜를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채워야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나오미의 인생처럼 마라의 쓰디쓴 실패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기쁨과 희락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사 깨진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 조그마한 깨진 그릇 여기에다가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은혜라도 담으면 내 인생 달라지고 우리 교회 달라지고 우리나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캐리어에 짐 다 싸놓고 내일이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짐 다 내려놓고 나랑 영원히 함께 살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저앉히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저앉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깨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셔서 1년 후에 5년 후에는 마라의 쓰디 쓴 실패의 인생이 나오미의 기쁨과 희락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 우리가 참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망의 삶이며 희망의 삶이며 미래가 열려지는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깨져버렸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사탄의 괴계를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거듭났고 축복으로 거듭나서 그 젊은 여성이 3도 화상을 입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드려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